김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필요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한번 박수를 쳤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목사님 나오실 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얼마 전에 제가 양화전에 갔어요. 양화전에 가서 이제 좀 모르겠어요. 저희를 잘 후원하고 계시는 어떤 재단의 이사장 되시는 장로님께서 계속 양화전 가자고 그러셔가지고 뭐 살아서 죽고 있는데 뭘 또 가나 그랬는데 갔어요. 갔는데 쭉 둘러보고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묻혀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박물관에 가면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거기에 이제 손을 대면 여기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때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청년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우리가 손을 넣는데 글자 나오는 대로 하는 거야. 이제 그 청년들한테, 알지도 못하는 청년들한테 겁박을 하고서 이제 제가 딱 손을 저도 넣었죠. 넣었는데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가 그래서 철렁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의 그냥 주저앉은 건 아니지만 제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 서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그 사람들 프로그램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저한테도 하필이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통치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가자, 함께 가자. 그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될 때잖아요. 지금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고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목인데 마태복음 26장 46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 손바닥 위에다 딱 적어주시는데 제가 다시 꼬꾸라졌죠. 원래는 이제 제가 31일 밤에 출국이 됐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군데 검사해야 된다고 해서 늦어지는 바람에 좋은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으로 알고, 근데 사실 이게 기뻐할 일이 썩 아니죠. 이제부터 정말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큰 일이 저질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대단하시다. 제가 권사님들 전화도 많이 주시고 또 전화로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 부둥켜서 그래서 많이 울었는데 그 눈물, 그러니까 요 며칠이 제가 멍한 뭐랄까 이게 우리가 흔한 세상 말로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그런 날들을 보내고, 그 바람에 또 제가 아마 방문할 때마다 2번 이렇게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벌어졌던 일을 조금 약간씩 정리를 하고, 오후 예배까지 나오십시오. 반드시 오후 예배는 반드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전에는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게 마음에 썩 들질 않는데 하는 게 지금 예배고, 오후가 훨씬 낫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정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로 정말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또 정말 아주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 주장하시고 섭리하셔서 정말 저희들에게 감동을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2012년, 13년 전에 저희들을 루안다로 인도하시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모든 걸 다 마쳤다고 한 그 이후로도 이제 긴 시간 하나님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거 힘든 것이고
힘들어해야 할 텐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 서로에게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셨어요. 김 목사, 근데 이게 하나님 성경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그랬잖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전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랬더니 근데 뭘 내가 보니까 몇십 년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변화되는 게 있죠. 예를 들자면 저 같은 사람은 딱 일단 이제 술을 안 마시게 됐고 담배를 안 피우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변화는 사실은 별것이 아닙니다. 별것이 아니고 진짜 변할 게 이제 변해야 되는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 말씀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새 것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새 것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는 이 성구를 여러 번 인용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삶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던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술, 담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이제 삶의 그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대명제가 이제 딱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사십니까? 나가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이런 질문은 잘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씁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느닷없이 누굴 붙잡고 나가서 왜 사세요? 그러면은 일단 이게 사람이 정신 나간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정신 나간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제가 아침에 숙소에 나와가지고 우리 이철 목사님 저를 태우고 여기까지 왔는데 뚜렷한 목적이 있잖아요. 왜 내가 일로 와야 되고 무엇 때문에 와야 되고 그러니까 사소한 매일의 일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그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은 재앙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은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해보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고 그 믿음이 무엇이고 그거 아니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양식이 그분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마치는 것,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양식이 뭡니까? 양식을 먹어야 우리 삶이 영이가 되죠. 그죠? 안 먹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맡겨준 일을 행하고 마치는 것, 그것이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으로 바꿔 말씀드리면은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식을 안 먹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명확한, 나는 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무엇 때문에 내가 존재해야 되는가, 그냥 대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이거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족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거를 버리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거 다 하셔야 됩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가장으로서의 책임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가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갑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잔치에 참여하면은 뭐 이렇게 상석에 앉지 말고, 아니면 또 뭐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천국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위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잔치가 다 됐다고 오라고 했습니다. 초대를 받았고 처음에 초대 응락을 했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니까 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무슨 이유를 대기 시작하는데, 뭐 밭을 샀으니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소를 샀으니까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마치 그때 잔치에 가면은 밭이 달아나기라도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잔치에 가면은 소가 없어지는 것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장가 간 게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잔치에 참여하면. 이게 다른 말씀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십니다. 그런데 그 소유하신 분이 그 두 번의 초청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두 개 키워드가 있는데, 두 개 키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이고 하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을 수행하려는데, 보세요. 주를 위해 사는데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지금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한번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둘러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한 일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약한 것을. 근데 여기 보시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사람들의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상황을 보시면요, 이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루안다에는 우리 한국 병원 의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세요. 그분들이 처음에 단기로 봉사하러 왔었습니다. 짧은 기간 와서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개인병원 잘하고 있었죠.
남편은 내과, 아내는 소아과 잘하던 그거 다 접고 다 털고 병원을 세웁니다. 가서 이거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 잡는 양같이 마치 버려진 것 같이 정부에서 잘하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손에 닿지 않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필요를 보여주십니다. 필요를 보여주시고, 저는 1986년 12월에 싱가포르에 갔습니다. 그때 한 3년 정도만,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3년 정도만 뭐 그냥 성경 좀 보다 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1987년 그러니까 12월에 86년 12월에 갔는데 87년 1월 1일 신년 예배 설교를 싱가포르 한인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사야 40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시아에 살고 그 중에 3% 미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충격을 받았어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아시아에 사는데 3% 미만이 예수를 믿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대부분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을 제 그 사역이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필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선교에 대한 필요를 보여주셨는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선교사가 될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꿈에도 없었고, 그냥 국내로 3년 후에 돌아가서 뭐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그때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아까 기도하셨지만 조광희 장로님, 오늘은 케냐를, 내일은 아프리카를, 모레는 세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무조건 했잖아요. 그냥 그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마인드가 항상 선교 쪽에 그렇게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도 별 특별한 저 개인에게 필요성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를 아니했는데, 거기를 가니까는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이게 상황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가 여러심에 여러분의 그 부르심을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는 너무 많아요. 뭐 고아들도 도와야 되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구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하면은 금방 이제 나가 떨어집니다. 그거 다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사이에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를 2주마다 제가 한 번씩 들락거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신학교를 세운다고 엄청나게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여권에 도장이 출국 있고 막 연급을 쫙 인도네시아 찍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게 89년도,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때입니다. 한 2년 반 정도 지났을 때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그때 아마 5월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잘했냐 그래서 네, 잘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당장 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인데 그랬더니 무슨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 그냥 그만해 이제, 그냥 그런 식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좋습니다 그럼 저도 잠깐 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수요일 날 들어왔어요. 제가 수요일 날 들어왔는데 목사님 월요일 전화를 하셨고 수요일 들어왔는데 토요일 날 고든 박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곧 닥터 고든 오시니까 공항에 가자. 그래서 공항에 가는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운전하시고 옆에 목사님 앉으시고 그리고 뒤에 좌석에 이 고든 박사님과 저하고 앉아서 오는데 고든 박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요새 뭐하고 지내냐. 그러니까 제가 또 신나게 또 그 인도네시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부 총재라면은 뭐 선교 현장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좀 뭐 익사이팅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가 속으로 뭐 이런 분이 다 있냐고 이게 무슨 선교부 총재가 돼가지고 현장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감동하게 앉아있는 그랬는데 그날 밤에 이제 대림 아파트에 그 반포에 거기서 딱 앉았는데 이분이 이 누구를 하나 데리고 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최강호 목사님도 같이 계셨고 몇 분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최강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다음 주에 설교하시는데 김 목사 이게 미안해. 내가 그냥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딱한데 내가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난주에 그냥 간다고 아르헨티나에 약조를 해서 이게 뒤집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약속하셨으면 가셔야죠. 다른 분은 이제 다른 분이 딱 갔으면 좋겠는데 딱 적합하신 분인데 이분도 단칼에 또 난 뭐 애들 교육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 더럽게 은혜가 없어 보이더라고. 나 딱 단칼에 비워버려요. 그래서 그것도 훌륭하죠. 뭐 애들 때문에 그런다는데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밖에 남은 사람이 이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그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신학교가 있는데 케냐에 학생이 26명인데 누가 안 가면 이제 학교를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도는 지금 인도네시아는 신학교를 해야 되고 케냐는 신학교가 있는데 닫아야 되는 거. 뭐가 더 급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급하죠. 학생들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날 주일날 그랬잖아요. 그 다음이 주일이었는데 교회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도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기관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지역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결정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제 포기 선언이고 순종의 선언이었는데 그때 고든 박사님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는데 초청장인데 제 이름으로 해가지고 오셨었어요. 이미.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이제 보세요. 제가 필요하고 부르심인데 필요가 지금 보였어요. 케냐에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5월이었는데 교회단은 그래도 싱가포르 한인교회 약속한 게 있으니까 연말까지는 제가 봉사를 하고서 와야 됩니다. 하고 11월 19일까지인가 봉사를 하고 이리 왔고요. 2개월을 기다리는데 그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워크퍼밋이 안 나와서 제가 케냐를 갑니다. 근데 왜 싱가포르에서 갔는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여기서 가도 갈 수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싱가포르로 가서 브리티시에어를 타고 중동 거쳐서 프랑크푸르트 거쳐서 이제 런던 가는 건데 그 1월 25일이었습니다. 1990년 1월 25일. 근데 중동에서 1시간 보통 이제 환승하는데 1시간밖에 안 멈추는데 7시간을 멈춥니다.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서 또 갔는데 또 7시간을 무슨 태풍이 일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7시간을 기다리면서 내가 요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가는 걸 원하시지 않는 걸로 느껴지고 저는 지금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있는데 이제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래서 중동에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게 나 때문에 이렇게 태풍이 부는 거 아닌가. 요나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독일 갔는데 또 거기서 7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내가 요나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런던에 도착했는데 원래 아침 6시쯤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저녁 7시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13시간 연착을 합니다. 근데 그때 번스테이 스톰이라고 그 인터넷 두드리고 보면 다 나옵니다. 그게 그날입니다, 바로. 근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왜 갔고, 왜 하필이면 그때 태풍이 일었고, 그러니까 사이클론 다리아라고, 그러니까 다리아 태풍이라고도 불리는 건데,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47명이 죽고요, 네덜란드에서 17명, 프랑스에서 12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게 틀림없이 내가 요나다. 그런 생각이 어떻게 제가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병기 목사가 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날 밤에 11시에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뜰지 안 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를 다음날로 바꾸고 안병기 목사 집으로 가는데 막 이딴만한 나무들이 막 넘어져 있고 지붕 다 날아가 있고 막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내가 요나인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비행기를 탔어요, 밤에. 그리고 이제 나이로비로 가는데 그 나이로비 새벽 5시에 도착해야 되는데요. 그게 또 중간에 한번 스탑해야 하는데 거기서 또 5시간이 또 연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모든 이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내가 큰 결정을, 정말 큰 일을 저지르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나이로비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아침 5시 몇 분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늦어가지고 우리 저 데리고 왔던 미국 그때 교장선생님 닥터 잭슨이 식당에 전화 걸어가지고 문 닫지 말라고 하니까 3시에 닫잖아요, 문을. 그럼 엄청나게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다음날을 맞았는데 신문, 배달된 신문 보니까 헤드라인 있잖아요. Son of Living God.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가지고 그 2단이 머리 이렇게 길게 붙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큰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연 3일 동안 그 기사가 나는 거예요. 헤드라인으로.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는 이 땅에 와서 신학을 가르치고 저렇게 몰라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정확한 길로 인도하라. 이런 게 이제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평안이 왔어요. 그 과정이 이렇게 이제 말로는 쉽지만 저는 굉장히 그 며칠 동안 한 3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울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 본문 제 논문에도 이걸로 썼는데요. 이거 마지막 절에 보면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리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보내어 주소서의 그 헬라어는요. 이 신약에 쓰여진 그리그로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에크발로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거센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보내어 주소서. 근데 이게 거의 뭐랄까 집어 던져 달라든지 걷어 차달라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28번 사용됩니다. 28번 사용되는데 어디 사용되냐면은 귀신을 쫓아낼 때 이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한테 제발 좀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냥 집어 던지든지 걷어차 팽개쳐야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역자들로 부름을 받았거나 뭘로 부름을 받았든지 쉽게 수능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집어 던지기 전에는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좋은 말로 했으면 절대로 인도네시아를 안 떠났을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게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지금 여기 에크발로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굉장히 과격한 단어이고
이제 이 단어, 그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목사들 생각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또 선교사들 생각 더더구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크발로 하신 겁니다. 집어 던지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제가 오래된 분들 중에 다들 낯익은 얼굴들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뭐 수천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서울에만 해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여기 목동서 오신 우리 포김 우리 권사님들 왜 여기까지 목동서 여기까지 목동에도 좋은 교회도 많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거 거의 집어 던지신 수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던지시면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귀신을 쫓아낼 때도 쓰지만은 쓰레기를 집어 던질 때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지붕이 이렇게 플랫 되잖아요. 이렇게 슬라브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쓰레기를 집어 던집니다. 그러니까 냄새 고약한 거는 멀리 던지고 또 사과 같은 거 냄새 썩어 좋은 거는 가까이 던지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단어에 집어 던지는. 어떤 때는 우리가요 던지려고 하다 보면은 엄청 힘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멀리 던져야 되니 앞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던지실 때는 오차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 몇 년의 과정을 제가 2012년도에 루안다에 들어가서 대지를 구입했잖아요. 2012년도면은 13년 전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이렇게 하다가 닫고 준비 다 해서 교육부 통과 완전히 된 게 만 2년 전입니다. 만 2년 전. 만 2년 전인데 인준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기도하셨고 저도 뭐 거기 현장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랬는데 인준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주일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랬는데 2년 전에 2년 전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완전히 통과되고 그 국무회의로 올라갔고 근데 1년 전에 교회가 닫힙니다. 그러니까 저가 이제 그나마 버팀목으로 있던 게 이제 그 버팀목을 빼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하면은 성도님들 저를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다다라 있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집어 던지신 것으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가까지가 이제 의문이 될 정도로 제가 흔들리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양화진 가니까 일어나라 그러죠. 다 아시는 거예요. 제 생각을 다 알아요. 일어나라. 가자 얘기인데 함께 가자. 이제는 지금까지 기도하고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제 액션을 취할 때다.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이제 그냥 학교가 무슨 유치원 하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대학이라는 게 그것도 과가 벌써 최소한 서너 개 과, 지금 2개 과 돌리고서 바로 신학 내년 1월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서 하면은 이건 장난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쉽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죠? 근데 제자들한테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안 계셔도 우리랑 함께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필요를 보여주시고 그 필요에 내가 해야 될 부분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그 필요를 내가 채워야 되냐. 왜 하필이면 내가 케냐로 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그것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 같은 것도 꼭 하필이면 제가 꼭 도착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3일 동안 연거푸 나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고, 심지어 양화전에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하면 제가 꺾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더 이상 왜 그러실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은 그럼 더 이상 내가 뭘 너한테 주기를 원하냐 이러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정확히 교회가 문 닫힌 지 또 정확히 1년 만에 그러니까 인준 다 실사 통과한 게 1년 후에 교회가 닫혔고요. 교회가 닫힌 딱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인준 통과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시간표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게 교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해야죠. 우리의 삶에 목적이 없으면은 그 삶은 살아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3가지 거를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필요가 여러분의 부르심을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모든 필요 다 할 수 없어요. 세계 선교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혼자서 김옥철 목사님 혼자서 뭐 케냐, 루안다, 뭐 미국 어디 온천지 다 할 수가 없어요. 딱 하나 아니면 둘.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필요와 부르심의 그 간격이 있는데 이걸 거기에 딱 부딪히는 부분,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그 간증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세심하게 모든 걸 다 채우십니다. 정말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서 채워주십니다. 요나는 보세요. 아까 읽으셨죠, 목사님. 요나는 도망갔잖아요. 너는 오른쪽으로 다시스로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려고 했는데 완전 반대쪽으로 하잖아요. 서쪽으로 도망가는데 돈을 내고 배를 타고 하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돈 돌려봐야 환불도 안 됐잖아요. 환불도 못 받고. 이 장면을 주의하면서 그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면 당신이 소망하는 곳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당신이 다 대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당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나중 예로 모세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죽여야 되는 건데 살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올 거야. 그러니까 데려오라고 하니까 모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키우라 이것이에요. 내가 싹쓸 주리라. 자기의 키우면서 돈 다 받고서 애를 키우지 않습니까? 다시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당신이 대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은 순종하면은 당신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모든 경비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를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그거 안 하시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는 것이고 죽은 것이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뭐 벼락때린다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에크발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집어 던지십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어떻게든 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순종하고 가서 하는 그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걷어차에서 하는 분이 계시고 저도 끝까지 버티고 많이 버티다가 주변 사람들 고생 많이 시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필요에 내가 해야 될 감당할 부분들 그 길 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저는 그래서 그 좀 두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일에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기껏 인준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내가 인준 시켜주니까 너 왜 무슨 딴소리 하냐 그렇게 될 거가 됐어요 지금. 근데 보통 보면은 지금 루안다에 최근에 시작된 학교들은 보통 몇 천억씩 3천억 4천억 이렇게 미국의 그 큰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들입니다. 그 학교에 비교하면 우리 학교는 정말 그 먼지 정도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3천억 그러니까 1%면 3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나오기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또 나머지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하셔야 될 일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을 하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루안다가 아니면 또 다른 데도 또 좋아요. 거기 그걸 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해하시면은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그 영광의 성도님들께는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정말 권사님들 전화로 아니면 붙잡고 같이 우시고 그런 거 보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셨으면 그렇게 반응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 목사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님 뭐 많이 울었어요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가 없고 세상의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삶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 같이 함께 기도하게 하셨고 늦지 않고 늦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이 좋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응답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만미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제 인주를 주셨으니 하나님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제 많은 그런 일꾼들도 필요하고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